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미군이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교회의 눈에 가르치고.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실로암의 기적. 네, 실로암의 기적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실로암인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말씀 후에 그 찬양 부르려고 해요. 네. 실로암의 기적이 과연 어떤 기적인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증언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고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임할 것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임하여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가 임하고 진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있어야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진리는 국어사전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상의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다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을 때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얻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네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는 자유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와 반대겠죠. 언제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앞에, 그리고 신앙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주인 되어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임할 것이고 진리가 임함으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자유는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나의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 너희는 지금 뭐라고 하여? 듣고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듣고 있잖아요.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관대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4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헬라어로 아코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아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로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귀로 들은 대로 산다입니다. 예, 똑같이 듣는다는 건데 첫째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귀로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얘기해야지 너가 들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은 저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너 듣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을 가리켜 듣는다, 아쿠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귀로 듣죠.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 삶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듣긴 들어도 듣지 않는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8장을 통하여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디를 다니지 않는다?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9장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잘 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자, 맹인은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가 나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보셨구나.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삶이 어떻게 해요?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구나.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맹인을 보신 것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소망이 없는 자가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 높여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근심하며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 나를 바라보시고 그 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기적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집중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바라보셨어요.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갔던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함께 갔던 제자들이 유대인의 강습에 따라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맹인된 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관습은 맹인이 되었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영향받아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만 그런 간섭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전에 주원이가 돌잔치를 했어요. 주원이가 돌잔치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크게 입었을 때 주원이를 데리고 병원을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을 해서 이 아이가 나를 대신 화상을 입은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지었기에 죄가 없는 이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하원이가 공항에서 팔을 다쳤을 때도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팔을 바라보며 비행기 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내가 죄인이기에 저 아이가 다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이 많아서 저 아이가 다치지도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다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가 맹인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배 자손에게까지 벌을 낸다. 우리 민수기 14장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가 그를 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4배까지 벌을 낸다. 이런 말씀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군가에게 맹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18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한 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하원이가 다친 것도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가 맹인된 것은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왜 그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였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맹인된 원인이 아니라 그 맹인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일,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다쳤다면 우리의 죄로 그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겠죠. 그때 우리 가족은요, 조금 더 사랑이 있어요. 조금 더 서로를 품고 가족끼리 사랑하며 그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하원이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족은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맹인된 거 부모의 죄 아니야. 그가 맹인된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낮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때는 낮이다, 어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4절에서 때에는 낮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낮인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낮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그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맹인의 선택이 있어요. 네, 맹인은 선택해야 돼요. 첫째,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선택할지. 둘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날지 맹인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날마다 주어져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아까 악교 듣는다는 무엇입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맹인은 악교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눈을 씻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이 비쳤다, 밝아졌다. 맹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음의 순종으로 그가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생명의 빛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볼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이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의 삶의 스스로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새로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고 따라갈지 아니면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갈지, 말씀은 들었지만 맹인이 그 말씀대로 따를지 아니면 여전히 구걸하던 삶,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지는 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맹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다음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맹인의 입술의 고백이 조금씩 변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해서 선지자, 그리고 뭐라고요?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변해요. 그리고 36절에서 점점 믿음의 고백이 변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맹인은 눈을 뜬 거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맹인에 대해서 행하신 계획,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뜬 걸 보고 이제 믿게 되었고 그 맹인도 나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야 너 참 이쁘다, 야 너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도입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저 은혜의 눈빛, 와, 저 사랑의 눈빛,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고 나의 삶에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발을 맞춰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어두우십니까? 삶이 캄캄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오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